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제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라고 하죠. 여기서 악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이들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의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거기도 여러분 이제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디모데 이제 전서 후서 이제 금요일날 기도회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했었을 때 이제 자주 나오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있어요. 바른 교훈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복음을 해서 가리키는 거. 다른 교훈은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도 있고 문화도 있고 한데 세상적인 그 육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제 변론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뭔가 막 족보나 여러 가지 저기들을 막 따져서 세상적인 것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른 교훈은 서로 가족처럼 여기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참고 인내해주고,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처럼, 어린 사람들은 내 자녀들처럼, 비슷한 사람들 형제 여러분 누이들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참아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옳다 그러다가도 막 싸우고 하면은 이게 변론하고 따지고 예를 들어서 막 서로 논쟁하고 따졌다고 한번 쳐봐요. 이게 서로 논쟁하고 따지면 누군가 이겼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이긴 사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 사람한테 너 두고 보자 하면서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쵸? 이긴 사람은 말아가지고 이겼어. 너 두고 보자.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복수해버린다고. 원한을 쌓게 되는 거고요. 진 사람은요. 그 사람들한테 졌기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다툼하고 뭐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냥 참아주고 이해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 교회에서의 생활이고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거를 옳고 그르고 따지고 뭐하고 하면 따지고 막 그렇게 들이댐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피하세요. 그래 네가 맞아.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그거를 굳이 막 교회 안에서 말다툼 할 필요 없어요. 이게 그쵸?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저기 되면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다 되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서재현이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무슨 내가 왜 못생겼어? 이 정도면 잘생겼어. 따지켜요. 쟤 잘생겼죠? 그럼 너무 더 잘생겼어. 너 최고야. 해주면 그렇죠. 얘는 끝나는 건데 너는 말이야 차은우하고 비교하니 머리 면적이 이게 좀 더 넓고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쵸? 잘생겼어. 그럼 어르신들은 차은우를 잘 모르죠. 애들은 잘 아는데 저도 잘 몰라요. 걔가 뭐를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 이게 어렸을 때 그러는 거예요. 주영이하고 주호가 막 싸웁니다. 왜 싸우냐 너네 왜 싸우냐. 그러니까 막 보니까 주영이 누나가 내 거 그 젤리를 말도 안 하고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먹었어. 그거 어떻게, 그게 네 젤인지 알았냐? 그냥 있으니까 나는 먹었지. 어떻게 막 싸우는 여러분, 어른들이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중재를 하면. 그래, 아빠, 진짜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싸우고 뭐하고 하는 게. 하도 이게 마음이 완악하고, 다가보고 십장에 보니까, 모세는 이혼할 때 이렇게 이혼줘서 써주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된 거야. 그렇게 기록해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야. 워낙 그 뜻은 아니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하다 아니고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고 뭐 저기 하고 없고 막 이게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따지고 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혼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뭐 수영이가 잘못해서 재윤이 형이 이렇게 막 놀다가 공을 던졌는데 야구공을 이렇게 던졌는데 눈을 딱 맞아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했습니다. 재윤이 형. 그래서 야 법대로 하자. 율법대로. 눈은 눈, 이는 이, 너도 눈 하나 아파해. 해가지고 재윤이가 복수했어요. 그렇게 이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수했다고 해서 얘 눈이 제 눈이 정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게 둘 다 상처 있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하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수는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하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뭔 죄를 짓는지 몰라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걸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쟤네들이 철이 없어서 저래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오른손잡이가 오른 그 뺨을 상대방 오른뺨을 치려고 하면은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때릴 때 이 새끼들 막 하면서 이렇게 때리면 왼뺨 때리겠지만 그렇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왼뺨 때리겠지만 이렇게 때리기 짐승이라든지 뭐 이런 말도 때리지 막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때릴 때 이렇게 안 해요. 그럴 때 왼뺨 돌려 달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마라. 뭐 내가 니네들 나라의 식민지고 뭐고 있었을 때 그렇지만 사람 취급해줘라 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괜히 너 더 막 근데 오른밤을 맞았어요. 자기의 영광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빛은 오른쪽에 있고 어둠은 왼쪽에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뭐 낫고 여자가 지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남자가 먼저 창조를 되게 때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막 이런 것처럼 오른쪽을 그리고 뭐 제사장을 삼을 때 피를 바를 때도 다 오른쪽에다 발라줍니다. 오른 깃보,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발가락 오른쪽에다만 발라줘요. 자기 그 오른쪽을 이렇게 했었을 때 그렇게 대적하지 네 명예가 꺾였다고 해서 대적하지 마. 괜히 대적했다가 죽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넘어가. 지금은 식민지 시대이기도 하니까.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때릴 때 오른밤을 맞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왼손으로 오른밤을 칩니다. 그러니까 나의 수치스러운 것으로 얘 명예를 완전히 뭉개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는 네 명예는 내 수치만도 못해 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완전히 살인합니다. 이게 완전히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막 죽여버리기 이거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야, 그러지 말고, 너의 명예를 일부러 뭉기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을 때, 대적하지 마. 그냥 넘어가. 그리고 얘기해. 야, 내가 잘못했어. 너 나를 수치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왼편 때려. 다시 돌려. 라는 거야. 그냥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거나 누군가를 나를 왜곡시키거나 내 명예에 관련된 거에서 있었을 때 굉장히 여기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지혜롭게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미움으로 대적하고 막 저거를 같이 망신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18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불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가 이 얘기했어요.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는 눈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뭐냐면 우리는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한 1서에서 여러분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얘기했죠?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한번 태어났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영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긴 한데 영이 아예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승질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것이 안 되니까 막 살인도 나고 질투도 하고 막 우울해지고 그러다 자살도 하고 막 남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런 죄된 육신에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우리 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안에서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는 그 기능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이 몸은 죄된 죄에 최적화된 이 것인데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이제 영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내 마음의 양심이 막 이제 아파지고 괴로운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죄 짓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니까. 근데 죄의 습관이 막 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에서 어떻게 되냐면 괴로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처음부터 여러분 태어나서 애가 뛰어다니고 말하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하나 익숙해지고 배워나가듯이 맨날 죄 속에서 뒹굴뒹굴 거리던 우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게 발견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다 지날수록 이게 그러다 보니 여러분 7번씩 7번씩 용서해주라. 그냥 얘는 눈에 뭐 이런 도덕적인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라면 이렇게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런 다음에 가인은 7배라고 하나님 얘기했지. 나한테 복수하려고 하면 나는 70배로 갚아줄 거야. 다 찢어뜨려 버릴 거야. 이게 여러분 그 창세기에 있는 그 7번이라는 뜻과 7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 이게 뭐냐면 네 마음에서부터 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처럼 나타나야 된대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어떤 이게 횟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영이 이게 하다가도 막 저거 막 죽여버려. 이게 우리 몸은 죄 짓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니까 저거 죽여버려 뭐야 막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아유 그래도 쟤 불쌍해. 아유 쟤 참 저게 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또 이게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막 분노 먼저 막 하죠. 막 승질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씩 이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쟤는 왜 그럴 하면서 이렇게 돌이키는데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이제는 알아요. 막 분노하고 막 승질하고 막 그랬던 게 나이 먹고 많이 이제 권사님들쯤 되면 에휴 뭐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살라고 그려. 에휴 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에휴 쟤 철이 없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는 뭐 혈기 먼저 나오죠. 왜? 아직 덜 잡았어요. 어른이 되면 이제 잘하고 인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숙되니까 먼저 그거 다 파악하고 그래 쟤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여러분 나중에 이거 느끼고 어쨌든 깨닫게 돼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마음에서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인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요. 어떻게든 훈련시켜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거에 대한 예화를 18절이 물어요. 결산할 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 자가 주인이 명하여 그분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두 소유를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고는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면 빚을 탕감하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 결산 딱 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줬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하루 성인 1당이에요. 뭐 10만 원 치면 10만 원 그냥 한 달에 뭐 노가다 떼가지고 10만 원 받았다고 그냥 치고 요즘 더 받겠지만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받았치면 여러분 10만 원인데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예요? 10만 원 곱하기 6천 100만, 1000만 10억이에요. 1달란트가 여러분 1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1달란트가 10억이면 만 달란트면 얼마죠? 1조네요. 여러분 1조 갚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조예요 1조.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저기 하죠. 이게 뭐 6천 데나리온이면 거의 한 20년 봉급이라고 치면 돼요. 성인들. 이게 20년 봉급인데 여러분 1달란트가 20년 봉급인데 만 달란트면 20년? 200년? 2만 2000년? 2만 년이요? 2만 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돼요. 갚을 수 있습니까? 근데 딱 보고 엎드리고 이거 좀 불쌍한 마음 없다가 해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근데 여러분 이거 좀 해줬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용서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목을 잡고 역살 잡았더니 딱 본 거. 야 너 100다나리온 목을 잡고 100데나리온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돈이죠. 100일치 일당 1급이니까. 그렇죠? 뭐 1000만 원 치죠. 그리고 감옥에 가라고.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종들 민망한 마음 되게 돌려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숙된 사람들은 또한 더 안 믿는 사람들께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사랑을 전해주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게 싸움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되고 더 많이 된 사람들은 그런 인품이 여기에서 훈련되어져 있고 닮아간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런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도 교회에서도 싸움박질하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참지 못하고 막 억울하다 그러네.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거듭이 났고 여러분 우리 영이 다시 탄생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이 탄생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세웠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신 거예요. 전에 지은 죄로 관과하신 그냥 없다 하셔도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지은 죄를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없는 게 아닌데 너무 용서해 준 거예요. 빚이 없는 게 아닌데 탕감해 준 거예요.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돼서 죄져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냐면 우리 죄를 관과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없애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래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고 그냥 탕감해 주시고 한 게 하나님의 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죄 없어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의고요. 죄를 넘어가시기로 관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옳게 만드는 너희도 옳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옳게 만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말 더럽게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몸 자체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피해보면 승질내고 싶고 누가 나 찌르면 나도 더 두 번 찌르고 싶고 나를 모욕하면은 완전 저 박살내고 싶고 이게 우리인데 이게 나의 성질론인데 하나님이 손을 잡고 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마 발을 잘라서라도 못해요 할 거예요. 발을 잡고 가면 발을 잘라서라도 못해. 머리끄댕이 잡고 가면 머리 잘라가지고 안 가요 그럴 텐데 어디를 잡고 가냐? 우리 목을 잡고 가세요. 목은 못 잘라요. 그렇죠? 왜냐면 죽어요. 하나님 우리 목 잡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너 내 자녀답게 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계속
여러분 어제 하루 이렇게 사셔서 오늘 이렇게 오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루 산 게 하루 그냥 사신 것 자체로 예수님 안에 살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요. 하율이 정도나 내가 철이 없어서 그냥 먹을 거 주고 지금은 더 좋죠. 이게 여러분 초등학생만 되고 뭐하고 인간관계 맺고 하면은 그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진짜 아까 얘기했죠? 사람 그 자체는 죄 짓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찝쩍대고 깐족대고 아주 이거 거슬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쵸?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가 못 치지 말라고? 사람은? 못 치면 안 된다고? 아까 전에 그러니까 내가 너 말을 곱게 써 그랬잖아. 그래서 못 치면 안 된다고? 뭐를 치면 안 된다고? 나대는 거 비슷한 말? 예, 깝치면 안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 야 임마 말 좀 곱게 써. 그 뭐요? 나대지 말았어. 됐죠? 나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괜찮아요. 진짜 이거. 근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나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도 막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그 잘난 걸 좀 나타내고 싶은데 인정 안 해주고 막 하면 뭐 쓰지 마.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목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안 돼요. 너무 답답. 너무 괴로워. 이거 뭐예요, 목사님? 더 괴롭. 생각. 이거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이 뭔 짓 하는지 몰라요. 철이 없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얘기하신 예수님 손만드시니까 저거들 야 내려와봐. 야 네 메시아가 내려. 애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끔 참 제가 예화를 가끔 들으는데 하율이가 막 오면서 저한테 딱 웃으면서 오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율이를 보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목사님이 합니다. 벌써 몇 개월로 컸어요. 얘가. 목사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어른한테 목사라 그래서 걔랑 나랑 멱살 잡고 싸웁니다. 자 수영아 네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어? 하율이가 잘못했어. 멱살 잡고 하율이랑 나랑 싸우면 내가 잘못했어. 왜? 얘가 나한테 반말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려요. 아주. 물론 우리 막내에서 이제 둘째, 막내 꼴째에서 둘째 현지가 저한테 목사 그러면 이건 혼나야죠. 그렇죠? 이게. 근데 하율이가 그러면 현지가 그러면 현지로 올라가면 현지가 뭐 해다가 저는 젤리를 3개 먹고 현지가 2개 먹고 했을 때 울면서 목사님이 3개 먹었다. 그래서 막 웁니다. 자, 그럼 누가 잘못했습니까? 현지가 잘못해서 그거 속이 좁은 현지가 잘못했어요. 많이 먹은 그거에 대해서 우는 현지가 잘못했으니까 더 하나를 더 먹은 내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죠? 똑같은 거를 재윤이가 목사님은 3개 먹고 저는 2개 먹었어요. 막 웁니다. 자, 누구 잘못했어요? 여러분 똑같게 말씀을 가지고 똑같게 확 다 적용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우리가 덮어줘야 될 거 덮어줘야 되고요. 교육시켜야 될 건 교육시켜야 되고요. 그 사람에 맞게 하에 나가고 아직 어린 사람, 성숙한 사람이 어린 사람을 돌봐주고 안아주고 참아주고 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우리가 다 참고 세상들 그건 아니에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저게 막 주어 팬다 그러고 맞으면서 웃으라는 거니까 막아야죠. 나도 더 세게 때릴 수 있지만 막고 저기에다가 그냥 하지마 막아줘야죠. 그리고 난 더 세게 때릴 수 있지만 딱 난 너하고 다르기 때문에 끝에 가서 좀 다르게 우리가 행동해야 돼. 근데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여러분이 성장하시고 잘하셔야 돼. 이게 교회에서 이게 안 되니까 상처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선교해야 되는데 임무예요. 우리예요. 전도 해야 됩니다. 임무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활들이 아주 수준이 낮은 유치원생들이에요. 그 유치원생들 모아놓고 다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와! 전도해야 된다. 와! 선교, 전도, 참새, 쨍쨍! 그러더니 맨날 지네들끼리는 2개 먹었니? 3개 먹었니? 왜 나는 딸기만 먹었는데 너는 왜 포도만 먹니? 나 콜라만 먹고 싶은데 쟤는 막 이거 먹다 막 울고 제재하고 막 쟤들이 짜고 막 울고 싸고 그러는 교회. 이게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내실이 닫아지고 그렇게 해야지 밖에 나가서도 그 삶이 여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유가. 자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골로새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2절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경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게 뭐냐면 긍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너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팀이라. 사랑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 이런 소리 듣고 이런 거구나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생각 자체를 세상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해봐야 뭐 자비를 베풀라. 근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안이 평화 이게 평강 평화 또 뭐가 있을까요? 화평 이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이 여러 가지라고 그렇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 분노하지 마라. 평강이 주장하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에 대해서 물어 대득하고 막고 뭐하고는 하지만 분노하지 마라. 저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 영은 깨어났는데 몸은 아직 이 육신은 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손발이 애기한테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애기 신생아. 어때? 손발이 신생아. 바로 태어나서. 유익할 것 같아? 유익하지 못할 것 같아? 유익하지 못하지? 왜냐면 애들을 여기 태어나면 다 수건으로 싸놔요. 왜? 막 이렇게 손으로 긁잖아요. 그쵸? 자라야지 이게 유익해요. 처음에 여러분 교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좋죠. 처음에 막 먹여주고 젖도 먹이고 그냥 다 먹여주고 똥도 다 쳐주고 해주지만 자랄수록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옷도 자기가 입어요. 기저귀 차는 애들 걸어다니다가 기저귀 차는 기저귀 벗어야 되고 또 옷은 자기가 가지고 양치질도 다 닦아줬는데 지가 이제 해야 되고 처음에는 여러분 딸기만 양치질을 했지만 재훈이 요즘도 딸기만 서로 하지? 아니 좋아요. 넌 내려놔? 너는 초코맛? 초콜릿으로 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강이 그리스도의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평강이 없고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치면 치거든 왼팔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은 이렇게 뺏어갈 수도 하지만 겉옷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에 찌릿이라는 그 옷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겉옷을 뺏어 간다는 것은 명예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저담을 끝까지 잡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 속옷 가져가서 너 수치주려고 그래? 아, 그냥 명예로 뭐 어딨어 그냥. 에휴. 겉옷도 줘버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묻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보세요. 이게 뭔가 나를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들은 철이 없는 사람들. 그쵸? 지금 읽어보니까 나는 그래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보세요. 뉘앙스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몸이 이 육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있는 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승리하고 똑같이 근데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까지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오늘 하루를 사신 것만 해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이 몸을 가지고 죄 짓고 이게 편한데 내 마음에서 이게 거슬려서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자유하게 끌고 가셔요. 그래서 삶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여기 이 사람들 웃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평안으로 감사하는 서로 마음으로 서로 섬겨주고 여러분 격려해주고 사세요. 알았죠? 네. 서로 막 니 잘나 내 잘나 옛날에 그런 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니 잘나 나 잘나 번개맨이었나? 그래서 지 잘났다고 막 서로 막 그러지 말고 서로 아유 너 정말 잘났다. 너 오늘 수고했다. 너 오늘 힘내라. 내가 너 기도해주고 있다. 애들 많이 주고 나는 왜 이런 거 줬어요. 그래 더 먹어. 그러세요. 여유로 가지세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농담 한마디 못합니다. 그래서 농담하는 사람 눈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누나 비웃냐 이렇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힘들지요. 삶을 살아갈 때 답답하죠. 근데 우리는 표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방향 없이 그냥 세월을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뚜렷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방향이 없이 길을 모르고 아버지와 달려가는 그들은 왜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확실한 표대를 정해주셨고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을 더 주시고 능력도 더해주셔서 이번 주 또한 멋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요 저희들 되겠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비록 또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씻어주실 거를 씻겨주실 것도 믿습니다. 실수했다고 절망하고 자빠져서 꼬꾸라져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미는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걷는 우리 안중보건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오늘도 또 신내서 살겠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는 아버지요 우리 안중보건교회 귀한 성도들 언제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